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축복이 있는 첫 계명. 축복이 있는 첫 계명. 아멘. 아멘. 올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가까이 겹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오늘 이걸 잘 회복하셔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 미국 부흥회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17살 때 집을 가출해서 구두 닦기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구두가게 점원으로서 일했을 당시는 1800년대인데요. 산업사회로 급변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보다는 일터나 공장으로 내몰렸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던 바로 그때 무디 목사님은 구두를 닦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 후 목회자가 되어서 학교를 3개를 세웁니다.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면서 부흥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TV나 라디오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 그분의 활동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약 1억 명 가까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했던 큰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오늘 집회를 통해서 몇 명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2사람 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사람 반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오늘 어른 2사람과 아이 1사람이 회심했다는 이야기군요. 라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아이 2사람과 어른 1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아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입장표를 끊어도 어른보다 아이는 반표라고 해서 금액을 반만 받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어른이 하나고 아이가 2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래요. 예,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을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릅니다. 어른은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시간들이 반 정도 남아 있고요. 아이들은 어려서 예수를 만났고 영접하였기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때문에 그가 2사람이고 어른이 1사람이기에 그가 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정말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와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이 함께 서로와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아주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가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내 평생에 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본분이 회복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어느 단체에서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3가지 말이 있답니다.
부모가 되면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이 세 가지 말을 참 하기 어렵대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통계 자료가 뭐냐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자식이 계속 걱정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할까를 불안해하는 것을 염려해 줄까봐 이 말을 못한답니다. 두 번째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롭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 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거든요. 얼굴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말을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용돈을 달라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비용들이 필요할 때 그게 필요한데 이야기하면 자식 살림살이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 말도 쉽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봤는데요.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느 게 1등이 나왔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게 정답인데 78%가 용돈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 챙겨주는 것보다 용돈이 제일 좋답니다. 그것 가지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또 손주들 용돈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되면 이 말을 들을 때 인생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자료들 중에 추린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라고 건강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힘이 난답니다. 또 하나는 다들 부모님 덕분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마음에 뿌듯함이 옵니다. 또 하나는 저희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자식 키우는 그동안의 수고와 어려웠던 순간들이 눈 씻듯이 다 지워질 만큼 평안함이 온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 말 들을 때 어머니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내가 인생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마음의 보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소중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부, 청년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시작.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멘. 그래요. 항상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나이 든 분이 자식들이 하도 구박을 하니까 대들 힘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입으로 중얼거렸대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안 늙나 두고 봐라. 너도 안 늙나 두고 봐라. 인생이 안 늙을 것 같처럼 살지만 모두가 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가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거기 그런 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해놓고 마지막에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그게 다섯 번째 계명인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뭘까요? 한번 큰 소리로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오, 그래. 어유, 야, 알았네. 민찬이가 민재인가? 민재구야. 역시 그래.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요. 주일학교 오늘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10계명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말씀 중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변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란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듣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순종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게 순종입니다. 이걸 우린 경청이라고 하죠. 사람이 다 말을 들어도 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걸 가슴에 새기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 바로 태양이 떠서 지나가는 것 똑같아요.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00도. 이야, 그래요. 역시 똑똑해요. 100도. 그럼 물이 몇 도서부터 얼어요? 오, 그래요. 0도부터 내려가면 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0도부터 얼어요. 이거는 애들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부모를 포함한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3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학생부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작. 두려워하여야 두려워하여야 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꿔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 존경할 사람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대해서 순복할 줄 모르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자꾸 불행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대들고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받침을 빼버리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고 때로는 부모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요즘은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데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힘이 있다는 것으로 어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대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나라는 콩가루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의 은총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건 명령형이에요. 군대에 가면 군인이
싸울 때 상관이 명령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총알이 막 날라오는 곳으로 가래요. 근데 저 못 싸우겠는데요. 저 좀 집에 좀 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도 그거는 벌이 안 됩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회나 윤리 도덕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엄마 아빠를 잘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친구들 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그 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냐면 오늘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축복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축복의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시작이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시작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거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이야기가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받든다는 것은 듣는다는 뜻과 동일하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순종하였다,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섬길 줄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 그래요. 맞아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회복해 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을 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자라서 좀 소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어렵게 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놓고 다시 그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식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자식을 빼앗아서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동이 트기도 전에 나무와 번지에 쓸 나무를 챙기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번지에 쓸 나무는 있는데 여기 올릴 양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그때 찡했을까요? 그런데 이리 오너라.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눕히더니 칼을 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자식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소년이라고 하지만 그때 어림잡아 이삭의 나이가 20세 안 될 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힘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죠. 아버지 도망 드셨어. 뭔 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난리치고 아마 도망을 치면 못 잡았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순종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순종 잘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감동스러운 부모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왕이 바뀌어서 당시 바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모세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몰래 숨겨갖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개월쯤 지나자 울음소리가 문 밖에 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 그 모세를 담아서 물에다 띄웁니다. 띄웠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를 강위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바로왕의 공주, 바로왕의 딸이 어느 날 목욕을 하러 나일 하수에 나왔는데요, 사실 공주가 나일 하수에 나와서 목욕할 이유 없어요. 성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목욕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목욕을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졸지에 버려진 아이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놨는데 젖을 줘야 되잖아요. 줄 수 없으니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누가 달려갔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제가 마침 젖이 돌고 있으니 제가 물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 젖 물리고 용돈 받은 사람, 수고비 받은 사람 요게벳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젖만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뭘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아,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인생이다. 그 짧은 젖을 먹여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심어 주었더니 모세가 80이 넘을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왜 어려서 주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주종을 하냐라고 그랬더니 제가 주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비결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긴다고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자녀 교육 잘한 겁니다. 아멘. 어린이날 되었다고 아이들 놀이동산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성인이 되어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부모가 그 복을 입고 자녀는 더욱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키웠더니 그 자녀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바로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요, 그때 당시 19명이나 두었어요.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정말 자녀로선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늘 자녀를 놓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었대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 넌 장차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 겁니다. 그래, 아멘 하고 이렇게 잠에 들도록 어려서부터 기도해 주고 잠을 재웠답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그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윈스턴 처칠이 남겼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기억할 만한 분은 나의 어머니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외모는 아주 예뻤는데 마음은 영 잘못된 여인이었어요. 표독스럽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럽니다.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엄마의 자기 엄마의 심장을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믿어줄게.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가더니 엄마의 심장을 들고 이 여인에게 달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는지 막 뛰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엄마의 심장이 땅에 둥그렁둥그렁 튀기면서 굴러가는데 거기에서 엄마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엄마는 죽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자식 걱정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면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썼던 글 가운데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좀 오늘 현대어로 제가 좀 바꿔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좀 풀이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1000마디를 듣기 싫어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자식이 1000마디를 하면 좋아가지고 죽는다는 거. 아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어버이의 한두 마디 부질없이 말 많다 하네. 어린 자식 똥오줌은 더럽다 싫다 하지 않으면서 늙은 어미 눈물과 침은 미워하고 싫어하네. 저잣거리 떡 사면서 부모 준단 말은 적고 아들 주기 위해서는 말만 많다 하더라. 떡 살 돈 많이 내어 살 날 남지 않은 부모 공양하세 라고 하는 효도가의 시를 기록합니다. 오늘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효도해라가 아니라 효도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을 삶으로 보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아빠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배웁니다. 내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면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로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를 섬기는 믿음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오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요, 그렇게 자녀로서 성장할 때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4절을 빼면 안 되는데 오늘 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엽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기도록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때로는 모진 말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무치면 나중에 그것이 분노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상한 감정이 되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면 그게 부모들이 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조금 마음이 소원해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모든 걸 갖추어 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인생도 있고요, 가난한 집 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둡거나 비뚤어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됐건 가난하건 비록 먹을 것과 사는 곳 변변치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고 인격적 자녀로서 존중해 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 우리의 씀씀이가 많이 커졌어요. 생활하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썩히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모두가 일터로 나가다 보니 가족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자아상을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을 낳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부모 수중에 그 화살과 같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믿음 안에 꼭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4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의 후반주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심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잘 돌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소양으로 자녀를 키우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훈계로서 키울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평생토록 가슴에 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질서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느냐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일터에서는 상사를, 나라로서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를 보면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22장 6절 한 번만 더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어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원 가는 게 습관이 아니라 주예전을 방문하고 주예전을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 안 갑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서재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제가 뭔가 하나 좀 질문할게요. 그래, 물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1m가 넘는 바퀴벌레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나 잘못 들었어.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1m가 넘는 큰 바퀴벌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질문 받고 생전 처음 듣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글쎄 좀 생각 좀 해보고 워낙 진지하게 물어보는 터라 저도 진지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일단 너를 방에 가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가운 대화를 안 하고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화가 이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거기 한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뭐가 유행하나 했더니 질문이 그런 겁니다. 느닷없이 부모에게 어느 집이나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1m가 넘는 바퀴벌레가 됐어. 근데 내 영혼은 그대로 나야. 엄마, 아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는 그 대답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은 알았어 그리고 가서 친구들끼리 그 대답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정체다 그거예요. 우리 부모의 실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요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지금 다 공개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인하여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유형별로 아이들이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입니다. 파리채부터 찾겠다라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세스코에 문의하겠다라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가볍게 던진 말을 다큐멘터리처럼 받는 부모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운함 유발자형이래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예쁜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고 애지중지 키우겠다 이렇게 말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걸 감동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징그러우니 방에 가두겠다. 감금형, 접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단 가둬놓고 생각해 보겠다는 가정들이 이제 감금형에 해당하고, 네 번째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으로 되돌려 보겠다. 복원형, 현실파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방에 있으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크리미도 잘 적응을 했는데 너희들 내가 적응하지 못하겠냐. 그리고 예쁜 옷을 사서 너에게 입혀주겠다고 그래요. 조금 실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겠죠. 저보단 좀 구체적이지만 결론은 감금형입니다. 일단 가둬놓고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냥 세상 유행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여러분 소설로 있는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되물어보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의 원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체코의 소설가였던 프란츠 카프카가 썼던 소설 변신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스토리예요.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조금만 소개할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 소설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갑자기 커다랗고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가 걱정하는 거는 내가 왜 벌레가 됐지가 아니라 이는 영업사원이거든요. 셀러리맨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고,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날부터 벌레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어떡하지요? 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너무나 흉측하고 징그러우니까 방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제가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방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레고르가 그 가정의 방에 갇히고 나서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식욕부진이 생겨서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알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풍을 떠났더라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책이 다 있어, 생각해. 근데 이 프란츠 카프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그 시대를 풍자한 책이 바로 이 변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긴 사는데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남편인 나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식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모르면 열심히 살긴 사는데 거기서 진정한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입니다. 전 세계 통계자료를 보니까 57위 정도 돼요. 자살률 통계총 자료를 보니까 연령대별로 봤는데 젊은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음주,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 매년 높아가는데 그중에 젊은 10대, 20대 요까지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임영호 당구대학교 심리학 교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봤어요.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들이 약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어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뒤집어 봤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엄마가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반대로 질문했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8살짜리 아이의 대답이에요. 나도 벌레가 될래.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 말 듣고. 나도 벌레가 될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달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할 줄 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꼭 양육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이 사회에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걱정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횡행되고 당연시되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인륜이 저버려지는 시대 속에서 살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올해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안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올해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해마다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뻘개 벗고 서울시청 앞을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말 눈꼴 사나워서 볼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문화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며 자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전도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 한 취향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혼인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올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자식은요, 어렸을 때요, 부모가 나의 울타리예요. 부모는 자식이 생각할 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태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부모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넓은 바다와 같은 게 부모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가도 부모 품에 안기면 편안해져요. 부모 품에 안기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